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보 표지에도 해놓았듯이 올해 2022년 표어는 믿음으로 살리라인데요. 잠시 계시록 강의를 멈추고 우리가 새 표어를 잡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정말 말씀 그대로 새해 2022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말씀 제목도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을 잡고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죠. 그런데 살아내다라는 표현은 자주는 안 쓰죠. 가끔 살아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살다가 있고 살아내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마 다음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근데 또 해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되는 대로 뭔가 소극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해낸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해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적극성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왠지 칭찬해주고 싶고 또 박수 쳐주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특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뭔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올 한 해도 만만한 그런 한 해는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난리가 정말 온 세상 지구촌에 별별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냥 막무가내로 대충 적당히 내 생각, 남의 생각, 내 생각 이만큼, 남의 생각 저만큼, 또 TV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적당히 섞어서 그럭저럭 끌려다니고 메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1년이 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고 역시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오늘이 되고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3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사실 그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 하박국의 구약성경 하박국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박국 당시에 구약시대 때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걸 살펴보면 자, 유다 왕국은 이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강대국 애굽에게 막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게 몇 년간 압제를 당했죠? 36년. 그거 편합니까? 지긋지긋하다고 합니까? 36년인데 지긋지긋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려 애굽에게 400년 이상을 압제를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 초강대국 바벨론 때문에 그들이 또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와중에 왕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온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갖 부정부패, 부조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인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활개를 치지만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친 것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회초리 역할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뭐 잘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장을 세우는 것은 이제 같은 학생들끼리 선생님의 전달상 잘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반장이 막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저기 사진에도 보면 나오죠. 막 회초리 들고 학생들을 자기가 때리고 막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면 크게 혼나는 거죠.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치 반장 세워주니까 자기가 선생님이나 된 줄 알고 막 경거망동하는 모습, 그게 바벨론의 또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유다 백성대로 믿음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얻어맞은 거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들이 회초리 역할을 맡은 것 뿐인데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환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당할 거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전진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최후 승리를 누려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게 배은망덕한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보실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의 그 노예 생활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 물러가는 것, 그건 참 배은망덕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켜줘도 그 막 구덩이에서 뒹구는 모습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제발 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애국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런 무리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본, 잘못된 모습, 잘못된 모범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도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단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또 단점을 막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지.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불순종의 본에 빠지는 그런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는 저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냥 제자리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야겠죠. 그래서 저 그림은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예.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거기에 핵심을 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도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간다? 물론 우리가 막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막 불가항력일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막 떠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그것이 예보가 돼 있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불순종하다가 휩쓸려 간다면 이거는 태만이고 교만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아래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물러간다는 것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주저한다,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후퇴하는 것,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일 뿐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죠. 주저주저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계속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한다, 두려워한다, 그로 인해 움찔하고 옛날로 돌아간다, 물러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은 그 영혼을 구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고생해놓고 그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상을 놓치는 그런 미련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사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나라도 뭐 6.25 때 막 보따리, 지금도 옛날 화면 같은 거 보면 6.25 때 막 짐 싸들고 막 이사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 낙동강까지 막 이사 가야 되는, 밥솥 굶어지고 중간에 밥해 먹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를 무려 40년간 그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생이 헛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결국 물러나 버리면, 뒤로 물러가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갈렙처럼 담대하게 큰 상을 얻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홍해바다 앞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우리는 넘실거리는 파도, 물결,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갈 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옆 사람이 야 저거 큰일 났어, 뒤에 쫓아와, 저 물이 다시 우리 가기 전에 덮치면 어떡하지? 다시 뒤로 돌아갈까봐. 그러면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큰 상을, 그냥 상이 아니고 큰 상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상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뭐 대통령상 크죠, 물론. 하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상에 빛이 바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잠깐 반짝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 잠깐 박수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복락, 저 천국의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바벨론 시기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막 탄압받고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그 위기는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 그 부활 승천 후에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었지만 로마가 계속 압제를 하고 온갖 우상의 문화,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도 배반하고 괴롭히고 신고하고 많은 시험 풍파가 마치 그 바벨론 시기를 방불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시험에 드는 사람들, 과거 율법주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환란이 덜하긴 합니다. 그렇죠? 과거 그때 바벨론 시기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막 엄청난 환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저 북한이나 또 다른 나라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만 해도 저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있어서 들키면 죽을까봐 저렇게 후라시 켜놓고 성경 읽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환란이 있고 온갖 시험, 근심, 걱정, 환란 그리고 자잘한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니라서요.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완벽한 사람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물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맺혀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말씀하는 38절에 말씀하는 의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좀 송구스럽죠. 그죠? 내가 부족한데 의인이라뇨.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또 양심이 불량하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너희 죄가 다 씻겨졌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5만 원짜리에 좀 때가 묻었다고 5만 원이 아닌 게 아니죠. 5만 원 가지고 우리가 가게 가서 때가 묻었다고 이거 4만 원밖에 못 삽니까? 아니죠. 5만 원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때가 묻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왕자가 좀 부족하고 때 묻고 옷이 찢어졌어도 왕자는 왕자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38절이 말씀하는 그런 의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이죠.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될 수 없다. 자꾸 실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 환경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바로 이런 참된 믿음에 기초하고 믿음이 없는 인내, 그냥 참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억지로 참는 거하고 믿음으로 참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그냥 밥을 그냥 굶는 거하고 다르죠. 금식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작정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냥 굶는 거는 뭐 사정상 또는 뭐 배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굶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냥 참는 거하고 인내는 다른 겁니다. 참 믿음의 삶은 참 인내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때 그걸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 유혹을 끝까지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불신 영혼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소연합니다. 나 이젠 교회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왜요? 글쎄 교회 다녔더니 갑자기 막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를 심으면, 예를 들면 포도를 심으면 그 나뭇잎이나 잔가지가 무성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야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 하나도, 포도나무 하나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도 치고 잎도 제거하고 실면 열매도 막 솎아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포도 농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도와주러 갔더니 이거 아깝다 할 정도로 막 솎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솎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농사를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막 솎아내야 되고 마치 일부를 그리고 상당량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결국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견적이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능히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깁니다. 너무 까마득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잠깐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제가 비봉에 와서 호산학교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횟수로 20년째더라고요. 내년이면 만으로도 20주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호산학교에서 사역을 한 것이.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보통 갓난하게 태어나면 저거 어느 세월에 걷냐. 근데 좀 있으면 어때요? 걸어다닙니다. 언제 이유식 끊고 밥 먹냐. 좀 있으면 금방 밥 먹어요. 이렇게 세월이 막 흐르는 물처럼, 막 쏜 화살처럼, 심지어 저 그림에 나오는 총알처럼 엄청난 속도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났고 좀 있으면 구정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이 빠른 세월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래, 어차피 인생 잠깐이다. 인생 금방이다. 하지만 이 인생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약속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 복락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어렵지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서 저 영생 복락으로, 약속의 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걸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돈도 아니고
어떤 부모, 자식, 친구, 형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순간에 그럴듯한 행동으로 뭔가 좀 뻑적지거나 뭔가 남들이 와 박수 칠 만한 보여줄 만한 뭐 한 번에 한 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막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다가 또 출애굽을 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또 광야의 고난의 세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평안한 삶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그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어느 시기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 중에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 장소가 애굽이든 광야든 바벨론이든 어딘가 상관없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치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저런 것처럼 여러 상황에 우리도 부딪히죠. 어쩔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할 때, 어쩔 때는 참기 힘든 고통도 있고, 어쩔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근심, 시험거리 가득할 때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 상황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애굽에서 뭐 바벨론은 물론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다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천국 백성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벌써 1월 새해 보름이 지나 1월 16일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 가나안에 있는 사람,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 여러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약속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구호로서 표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뒷걸음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다짐을 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세상은 혼돈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심으로 얻은 소득의 11조를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오니 그 마음 중심을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또 새해도 작정하여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매 순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선교지를 위해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는 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귀한 선교 헌금이 그곳에서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돌아오게 하시며 그 놀라운 상급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그 심령의 성전 더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을 챙겨주심에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오매 건강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더욱더 남은 그런 내 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 헌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며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기로 다짐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전할 교회 소식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억압받는 북한 성도,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 아프간 소수민족 등등 탄압받는 그런 민족들을 위해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그리고 췌장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 특별히 우리 카자흐스탄 폭동 중인 김종규 선교사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변함없이 내 가족 이웃 중에 믿다가 쉬는 자, 또 안 믿는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에 어수선한 환경과 도로 여건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명절도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오히려 복음 전파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